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축복이나 어떤 보상 또는 어떤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많은 신약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창가 Christ's 힘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쓴 내용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시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찬양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름답게 찬양시로 구성된 이 내용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영광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노래가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아름답게 더 정확하게 표현해 준 다른 성경 구절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의 내용,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함축되어서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서야 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신앙의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름답다고 표현했지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5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품으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 것은 마음가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곳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품으라, 그런 자세를 가지라, 생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자세가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많은 경우에 have this attitude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자세를 가지라.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방식이 너희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너희 마음에 품고 너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아마 요즘 말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개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인터넷에서나 뉴스에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하철 개똥녀라는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기 애완견과 함께 탔는데 애완견이 볼일을 보았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옆에서 치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면서 그냥 내리는 그런 영상이 찍혀져서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래서 지하철 개똥녀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예의와 또 공중 도덕이 없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짜증내는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된장녀라는 단어를 속된 말이지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수준에 너무 맞지 않게 너무 좋은 것, 화려한 것, 명품만 찾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일컬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성을 상대로 추행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캐디를 성추행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답하면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당한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개념,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품격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개념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걸맞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품격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자세에서 나타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울이 품었던 예수님,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와 노력으로만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현재의 고난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음, 기대를 포기하고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쁨, 우리가 가지는 만족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천국 가는 구원 열차의 티켓을 산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따로 살면서 예수를 그저 믿는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는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제자를 불러주실 때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활, 우리의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을 넘어서서 교회에 다니며 교회 하는 일을 알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교인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누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소망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 같은 사랑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 예수님의 품격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됩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런 삶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권면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생각해 보면 더 하면 좋은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가져야 하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가족 시트를 살 것이냐, 그냥 조금 싸게 천 시트를 살 것이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로 구입할 것인가, 할부로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다 내고 구입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나갈 때 한식을 먹을 것인가, 인식을 먹을 것인가, 우리 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옵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엔진이고 우리의 삶의 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창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창가 전체 내용 중에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취하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좋은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돈을 얻기를 원하고, 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어놓기는 고사하고 더 가지고 싶고, 부족해서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이제 내어놓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내가 놓치기 싫은 것, 더 가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강한데 그것이 우리의 일하는 동기가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집착이, 그런 욕심이 우리를 오히려 기쁘게 하기보다, 만족을 주기보다 우리를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란 책이나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반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권한, 능력,
그 다음에 부와 권력을 줄 수 있는 힘이 그 반지에 있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반지를 가지기를 모두가 원하고 그 반지를 가지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반지가 그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은유적인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반지 때문에 상한 그 괴물이 된 한 사람 골룸을 우리 이 반지의 제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늘 하는 것이 my precious, 내 소중한 것, 그러면서 이 반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결국은 그것을 들고 맨 마지막 편에 보면 불에 떨어집니다. 불에 떨어지면서도 웃으면서 떨어집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얼마나 추악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 극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움켜쥐는 것, 자기 것으로, 내가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저희와 같이, 사람과 같이 되시려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님에도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 당연히 주어진 본질상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즐거움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욕심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두 번째로 섬기는 자세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채움으로 비우십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은 섬김을 위한 비움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과 동등하게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마음입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발런티어로, 자원봉사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종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자원봉사자와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는 언제나 그만둘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만둬도 칭찬을 듣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봉사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자기 자신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자원봉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만두면 욕을 먹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비한 마음으로 내 시간을 그냥 버려두고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모든 섬김이 우리는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페이스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으로 봉사하는데 내가 언제든지 그래서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봉사는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연히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 신앙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너희가 이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섬김의 모습, 무익한 종의 모습을 성육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섬김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무익한 종의 삶을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썼던 거지가 된 왕자 에드워드의 당당함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의 당당함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에드워드 왕처럼 당당하게 거지의 옷을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그 능력과 그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왕자이기 때문에 너한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나는 왕자인데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소리치지 않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거지의 옷만 입은 왕이 아니라 거지가 되셔서 거지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지, 봉사해야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인생 레슨을 한번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분의 삶의 시작이었고 삶의 과정이었고 삶의 끝이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섬기는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포도원지기 또 산지기 장로님들 또 여러분 집사님들 섬기는 모습 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아무 대가가 없더라도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듣더라도 기쁨으로 끝까지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목사로서 대견하고 여러분께 감사한지 모르며 또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저가 많이 배우는 것들 또 함께 배우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죽기까지 섬기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삶을 바꾸는 인생 레슨 한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여전히 비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죽기까지라고 표현한 이 죽기까지는 죽기 전까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 안으로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아무 기대 없이 자기를 끝까지 내어주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나를 비난할 수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망과 하소연도 없이 오히려 그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감사 않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비난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마땅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제 삶을 돌아볼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어색한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이 자세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 때로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때문에 섬길 때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불긋불긋 우리 속에 솟아나는 것은 억울함이고 하소연이고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바로 그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바로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순간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또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바로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그런 상황에 당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지며 끝까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이 높아질 수는 없다는 십자가의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헌신하고 무작정 봉사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개념을 갖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든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쉬운 것이 아니고 없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그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처음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셨고 끝까지 죽기까지 봉사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보다 더 높이 영광스럽게 세우신 그 영광을 또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 그저 열심히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가지고 자기 가야 될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도 자기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끝을 보고 밭을 갈아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보일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맙시다. 자기 자신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자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이 들어주어야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비우고 섬김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